방학을 맞이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그대로 한번 성찰해보자, 이런 주제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여기는 전도자가 나오죠. 지난 시간 잠시 기억해 보십시오. 전도지 들고 밖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코헤렛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고 거기서 깨달은 바를 사람들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지혜 선생 코헤렛이라, 우리 지난주 그렇게 이름을 정해보았습니다. 그 지혜 선생 코헤렛이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간은 해 아래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수고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땀 흘려 노동하는 것도,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것도, 심지어는 쾌락도 다 수고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 노동을 포함한 모든 지적인 행위, 그리고 또 육체적인 행위들을 우리는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해 아래에서 이런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 선생 코헤렛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아, 이 모든 수고가 당신에게 유익했더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데요, 유익함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유익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익한 게 있는가, 이 질문, 아무 소용없다는 뜻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지 않습니까? 부모의 수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해서 작은 집 한 칸이라도 준비하며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소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가라는 말은 아무 소용없다, 쓸모없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서는 염세주의, 허무주의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전도사라고 하는 성경은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솔직한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익이라는 말이 오늘 중요한 용어가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트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이득을 본다. 여러분, 이득을 보는 것은 장사하고 남은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수고가, 당신의 인생 사업이 이득이 있었냐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가 이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 인생 장사, 인생 수고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인간은 그 삶 자체가 헛되다, 헛됨.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아벨이라는 말과 단어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말, 헛되다는 말은 사실은 안개와 같고 또 겨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 같다, 그런 뜻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안개는 모아도 안개일 뿐입니다. 장미꽃 한 송이도 장미고요, 장미꽃다발도 장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 모아 꾹 짜면요, 헛됨, 헤벨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헛되고 부질없고 덧없고 심지어는 안개 같고 겨울에 뽀얀 입김과 같다. 이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우리 인생 사업이, 우리 이런 인생의 헛됨으로부터 구출되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까? 무슨 이익이 되던가 도움이 되던가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했고 지금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그 누군가가 그 수고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수고도 여러분 이 헛됨, 안개라는 숙명에서 벗어나는데 전혀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지적인 수고, 종교적인 수고, 육체적인 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도 어떤 수고도 우리로 하여금 이 헛됨, 해벨에서 구출해내지 못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지혜선생 코엘렛의 이 질문을 거꾸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헛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다. 때로는 안개 같고 겨울 입김 같지만 그래도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나름 많은 수고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신의 헛됨에서 구출하는 데 있어서, 장사에 있어서 남는 게 있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이 해벨, 헛됨에서 벗어나려고 나름 그렇게도 노력했는데 그 시도와 그 수고를 우리는 조금 더 고상한 말로 바꾸면요, 진보와 발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인간은 점점 진보되어져 간다. 시간이 흐르면 인간은 점점 발전되어져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전문 용어로 바꾸자면 진화론적 사고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발전될 거야. 진화론이 결국은 뭡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거라는 이러면 기대 아닙니까? 더디겠지만 점점 진보, 발전하다가 언젠가는 이 헛된 인생, 이 해벨에서 벗어나 완벽한 존재로 우리는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화론적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일명 진보의 찬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보를 노래하라. 점점 좋아질 거다. 더 나아질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진보의 찬가는 이러면 우리 일상에서 보수, 진보하는 정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인간이 해벨이라는 헛됨, 이 부질없는, 덧없는 것에서 벗어나가는 인간 나름의 희망의 노래라는 거죠. 인간은 점점 진보한다. 인간은 점점 발전한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지금 이 세대에 안 되면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반드시 인간은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진화론적 역사관, 진화론적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혜 선생 코엘렛이 묻습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현실은 그러한가? 그러면서 지혜 선생 코엘렛은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두 가지 진보를 꿈꾸는 영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자연세계,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 희망과 진보의 찬가를 불러야 된다고 사람들은 여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해벨, 헛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삶은 헛되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 더더욱 헛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죽음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도서가 우리를 죽음으로 막 내모는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 서봐야 아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 정말 안개와 같았구나. 저 사람 인생도 겨울에 입금과도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구나. 헛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인간은 내가 안개와 같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위대하고 나보다 더 멋져 보이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찾는 게 바로 우리 눈에 띄는 바로 우리 주변 자연, 우주 만물 속에서 찾는다는 거죠. 나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있는 돌멩이도 사실 나보다 오래된 거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오래됐어요. 돌멩이 하나도 말입니다. 야, 자연은 참 이렇게 오래 있구나. 오래된 자연 만물을 보면서 때로는 나보다 엄청 큽니다.
나보다 더 멋져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연 앞에 괜시리 고개가 숙여집니다. 음에 기주고, 야, 이 자연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자연을 떠받들고 신성시하고 그 자연을 숭배하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종교심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뭔가를 붙들고 뭔가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종교심의 기원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너무나도 헛되다는 것, 헤벨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크고 강하니까, 더 멋있으니까 그 자연에 내가 기대고 싶은 거예요. 전도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속에서 나름 진보의 창가를 부르며 진보를 꿈꾸며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헛된 인생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 우리의 삶을 한 세대라고 합니다. 한 세대가 오기도 하고 한 세대가 가기도 합니다. 온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고요, 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생로병사, 결국엔 죽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땅은 그런데 영원히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오고 가지만 땅은 언제나 그대로 있다. 그 사람들은 땅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대지의 신이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기댈 구석 우주 만물 자연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눈에 띄는 기암 괴석들, 커다란 고목들, 여기 앞에서 왠지 모를 우리는 종교심을 느끼게 됩니다. 지혜 선생 코엘렛이 묻습니다. 그래, 너 잘했구나. 그런데 그거 믿고 그거 섬기며 그것 앞에 절했더니 어때? 좀 남는 게 있디? 그런 인생, 그런 장사 좀 남는 것이 있더냐, 이득이 있더냐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너의 헛됨으로부터 너를 건져내고 구출해낼 그런 이 남는 인생 장사 했냐는 질문이죠. 답은 당연히 없죠. 우리가 자연을 숭배하고 신성시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헛됨, 헤벨로부터 구출받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혜 선생 코엘렛은 아무 이득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5절 말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더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자연 속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섬겨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태양을 우리는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저 태양,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불, 그 태양신 하면 최고의 신으로 떠받들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 선생 코엘렛의 눈으로 보니까 태양도 떴다가 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 사이에 또 다시 동쪽으로 해 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5절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이 그래도 기대고 싶은 가장 위대한 자연 만물 중에 최고라고 여기는 태양도 뜨고 지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지혜 선생 코엘렛의 가르침이 깊어져 갑니다. 인간이 신성시하고 숭배하던 위대한 우주의 힘을 가진 그 태양조차도 피조물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이런 반복은 곧 피로감을 가져옵니다. 반복된 태양, 그것은 곧 피곤한 피조물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 자연은 바로 바람입니다. 전도서 1장 6절인데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더라. 남쪽에서 불다가 북쪽으로 가는 바람, 내일도 또 남쪽에서 북으로 돌아가는 바람, 태양하고 똑같죠. 여러분, 이 아라비아 사막 거기에서 일어난 뜨거운 바람이 지중해 쪽으로 불어닥치는 것,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중동 지역의 시로코라는 바람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면 지나가는 곳에 풀과 나무,
생명체들이 다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뜨거운 바람 속에 어떤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 담겨 있을 거다. 그래서 바람신도 섬기기도 합니다. 그 바람 움직이는 어떤 신에게 빌고 엎드리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혜 선생 코엘렛이 뭐라고 하죠? 바람 또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남쪽에서 불어 북쪽으로 가다가 내리면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가는, 이렇게 비유하며 태양과 똑같이 반복되는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위대함은요, 가만히 보면 반복성이 있습니다. 자연의 반복성. 세 번째로 자연의 모습을 신성시하는 대상이 바로 강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문화가 강가에서 탄생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에는 신성한 힘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나일강, 또 인도에 있는, 그리고 중국에 있는 큰 강을 사람들이 추앙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 바다를 채우지 못하더라. 강물이 흘러가는데, 바다로 내려가는데 이런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강이 진짜 위대한 신이 있는 강물이라면 한 번에 바다를 다 채워야지. 근데 채워도 아직까지 못 채우는 거 보니까 강물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부족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 자연에 인간은 기대고 싶고 거기서 신성한 뭔가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헤벨, 인간의 헛됨에서 탈출하고 구출할 길이 거기 있느냐? 오늘 지혜 선생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혜 선생 코엘렛은 이처럼 자연, 우주 만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반복되고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반복 속에서 자연도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과학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반복되는 일 때문에 고단할까? 바람이 얼마나 반복되는 일 때문에 고단할까? 강물이 채우지 못하는 바다를 채우려고 저를 흘러가는 거 보니 얼마나 고단할까? 이런 비유적인 설명이라는 거죠. 오늘 지혜 선생 코엘렛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자연을 보니까 뭐 남는 게 있더냐? 자연도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태양이 수고하지만, 바람도 강물도 하루 종일 수고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수고라는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모든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답니다. 태양도 피조물이잖아요. 바람도 피조물이고 강물도 피조물입니다. 신약에서 뭐라?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 언제 탄식합니까? 피곤하여,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탄식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자연, 우주 만물도 성경은 그들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 선생 코엘렛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자연, 거기 의지해도 너희 인생 사업 남는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자연 속에서 인간은 진보를 이루고 자연 속에서 이 우리의 헛됨, 헤벨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처럼 희망하지만, 그러나 이 찬가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헛된 진보의 노래를 멈추라고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영역은 우주 자연의 영역에서 인간들이 탈출구를 찾으려는 인간의 수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혜 선생 코엘렛은 두 번째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인간은 희망과 진보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지혜 선생 코엘렛의 눈으로 보는 인간의 역사는 수고 위에 수고가 쌓이는, 그게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다른 것 아니다. 인간의 수고 위에 수고를 또 얻는 것,
그게 인간의 역사더라.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역사가 거듭거듭 흘러가다 보면, 진보의 진보를 거듭하다 보면 결국에는 헛되지 않은 그 어딘가에 도달하게 될 거야. 이것을 우리는 진화론적 역사관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본능 속에는 이런 진보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애써 노력하면 더 나아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아닌가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뱀의 모양으로 찾아왔던 사단이 꼬드기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꼬드겼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외침은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공중에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꼬드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발전을 거듭하면, 너희가 진보하면 그 끝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인간의 지성은 여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신은 없어도 된다. 아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앞편에 쩌든 사람이다. 여러분, 이 진화론적 역사관의 최종 종점이 뭐죠? 여러 번 강조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인간이, 물질이 가장 최고고, 인간은 결국에는 진보하고 거듭나면 새로워지면, 이 성경적 새로워짐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인간이 진보하고 발전하면 결국 인간의 가장 완벽한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 진화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다고 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뱀의 속삭임, 사탄의 속삭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거기에 끌려갑니다. 그래,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발전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점점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오늘 지혜선생 코엘에서 말합니다. 그래, 그런 생각 가지고 인생 사업했더니 남는 게 있더냐, 열매가 있더냐? 정답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혜선생 코엘에서는 헛되지 않는 것을 새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혜선생 코엘에서 오늘 전도서 1장에 보면 새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진보와 발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바벨 평지에서 여러분 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면 이 바벨 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이를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겨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급이면, 동급이면요, 상대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엎드려 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하고 동급이래요. 하나님과 맞대하여. 그래,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 교만의 뿔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벨탑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중단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이, 여러분, 하나님 준 지성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이론과 사상으로 우리는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진보와 발전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지혜선생 코엘에서는 말합니다. 진보와 발전의 말 대신 새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은 새 것을 찾으려는 그 노력의 수고, 그게 쌓인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거죠. 결국 역사 속에서 인간의 진보의 찬가는 남는 게 없습니다. 즉 사업 잘못했다는 겁니다. 인생 사업, 인생 장사 헛수고했다는 거죠. 전도서 1장 9절 하반절로 10절 상반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오늘 말씀 제목이죠.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새 것이 없답니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 질문은 뭡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오늘 지혜선생 코일에서는 가차없이 따끔한 한마디를 우리에게 또 던집니다. 새 것은 없다, 진보는 없다, 인간의 궁극적 발전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선생 코일렛이 던지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여 마치 우리 인간이 꿈꾸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바벨탑이 완성될 것 같지만 결국은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세상은 아직도 많이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된 인간의 수고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선생 코엘렛이 묻습니다. 그 수고 가운데 새 것이 있더냐? 새 것이 왜 없겠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 돌도끼로 사냥했겠죠. 돌도끼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와, 최첨단 무기를 보라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도끼가 아니라 지금 슈퍼컴퓨터가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옛날에는 나무 수레, 여러분 수레바퀴를 발견하고서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짊어지지 않아도 되겠네? 밀기만 하고 끌기만 해도 옮길 수 있겠네? 이야, 대단한 걸.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를 벗어나 우주선이 오고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학적 발전을 이루었죠. 하지만 오늘 지혜선생 코엘렛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헛됨에서, 덧없는 것에서 건져낼 것이 있더냐는 것입니다. 과학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이전보다 나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본질까지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선생 코엘렛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것이 없다는 말과 함께 조금은 서글픈 이야기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아무리 용쓰고 수고의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요, 피곤한 반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있는 결국은 피로도만 쌓인다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이 헛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열망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덕에 심취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만들고 종교에 침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론과 사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니 막스주의니,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기술 개발에 푹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번 묶어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헛됨, 해벨에서 탈출하고 싶은 인간의 몸부림아니던가요? 근데 딱하지만 이거야 하고 붙잡았지만 그게 과연 새 것이던가요? 그때는 새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만 지나면요, 구식이 됩니다. 나중에 골동품이 돼요. 100년 전에 인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1000년 전에 인간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다 헛된 것으로 녹슬고 닳아지고 없어지더라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부질없는 반복의 고단함이 곧 우리의 수고의 몫이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지금 있던 거 새 거라고. 그럼 조금 뒤에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는 구식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내가 일을 제일 먼저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선생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지루한 반복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만 과거에도 그런 인류가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인류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참 자연과 닮았죠. 자연도 계속 반복하면서, 아까 말했죠, 자연도 여러분 탄식한다. 자연도 고단하다고 탄식을 늘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이전 세대, 지금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것이 삶의 고단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혜 선생 코엘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간이 과거 인간을 넘지 못하고 미래 인간이 현재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안개라고도 표현하고, 그걸 우리는 고단함, 그걸 우리 전도서의 핵심 단어 헤벨,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슬픈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 아무도 당신을 기억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서글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왜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정답이기 때문에 오가는 모든 세월 가운데 그분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까요? 왜 우리의 수고로운 흔적들이 다 없어질까요?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소유, 어떤 사람은 쾌락에 심취해서 헤벨, 안개와 같고 이꾼과 같은, 하지만 거기서 탈출해 보려고 나름 한평생 노력했지만, 그런데 어떻다고요? 전도서 1장 11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나도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못하듯이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도 언젠가는 기억되지 않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 선생 코엘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진보를 갈명하며 한평생 애썼지만, 그러나 10년, 20년, 언젠가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당신을 기억하는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는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혜 선생 코엘에서는 오늘 안개인 인간, 헛되고 부질없고 덧없는 우리 인간에게 진보의 찬가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어, 더 진보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설 수 있어, 이런 노래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지 이런 헛된 진보를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헤벨에서 구출할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진보를 노래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지금은 안 돼도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 선생 코엘에서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인생 장사 해왔더니 그래 남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과거의 인류, 현재 인류, 미래 인류가 모두가 여기에다가 집중 투자하고 있지만 과연 남는 게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죠. 결국 거기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 우주 만물을 신성시하고 떠받들어도 때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용을 써도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점점점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인간이 살아갑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안개와 같고 입김과 같고, 그래서 이 헤벨, 헛됨에서부터 탈출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늘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것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지만
해 너머에는 새 것이 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새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이 지혜 선생 코엘에서는 진단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과 같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진료 장비로 진단하여 외과 선생님에게 그 자료를 넘기면 아 이렇군요, 여기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이군요, 의사 선생님은 정확하게 거기를 갈라 수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의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진단하는 거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 그 새 것은 인간이 진보의 노래를 부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해 너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죠? 주일학교 가르침대로 하자면 네, 죄에서 구원하세요. 네, 정답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헛됨, 곧 헤벨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구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죄와 죽음이 우리를 안개로 만들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 부질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전도서의 표현대로 우리를 헤벨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해 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해 아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해 아래 헤벨로 고생하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새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보의 노래를 불러서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새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헤벨은 끝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덧없는 인생 끝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질없는 인생 끝나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예수 안에는 새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 믿을 때 새 생명 주신다네요. 골로새서 3장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에도 5장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새 피조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예수 믿을 때 예수는 우리에게 새 이름도 주신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해 아래서 인간의 진보의 찬가를 불러 헛됨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새 것 만들지 못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 너머에서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새 생명,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이름,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헛됨, 스스로의 안개에서 벗어날 것 같은 나는 얼마든지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진보의 찬가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 너머에 계신 분, 우리 때문에 해 아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분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신의 헤벨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 우산, 우주 만물을 섬기는 것도 인간의 수고의 역사에도 새 것이 되는 길 없다는 것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해 아래 더 이상 새 것은 없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새 것은 인간이 진보의 찬양을 불러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해 너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헛됨, 우리의 해벨 끝났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 이름을 가지고 마지막 날 새 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